내일 모레가 광복절이고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78년 전 이 땅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던 날인데 그 해방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독립기념주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광복절이라고 한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북한 같은 경우가 그 광복절을 민족해방기념주일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쓰는 그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같이 쓰는 것이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것도 뭐 추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의미 같습니다. 광이 빛날 광자에다가 빛광자에다가 그 복자는 회복할 복. 그래서 빛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주권이 원래 있었던 없었던 것이 아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광복절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참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빛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도 이제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것이 빛이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이제 저녁이 되고 어둠이 되었던 그 시간들, 그래서 그를 저녁을 어둠을 밤이라 칭하고 빛이 있는 낮을 그 낮이라고 칭했던 그러한 것들이 밤과 낮, 어둠과 빛을 처음 창조하셨던 때가 바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물을 비추는 기능만 있는 것이지 아니죠. 사물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비추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도 하는 것들이 빛이라고 한다면은, 어둠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둠을 창조하실 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주는 기능이죠. 밤이 되고 세상이 좀 어두워질 때 모든 만물이 쉽니다. 동물도 식물도 대부분이 그때 쉬고 사람도 그때 쉬지요. 대부분은 낮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저녁이 되었을 때 들어와서 어두움 가운데서 편안한 안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변하기 시작하지요.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상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말들은 분명히 좋은 말이 아니라 좋지 않은 그 반대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회복이 됩니까? 빛으로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불의한 것들, 그것은 정의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어둠은 빛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세상을 회복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은 두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에 비하면은 마태복음에서 그 거론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이름은 세례 요한을 가리킬 때 27번 정도 거명이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가리킬 때는 2번 정도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 세봤을 때에.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또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수백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라고 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공경하고 높였습니다. 참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대단히 명망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가 얼마나 명성이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딱 등장을 하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메어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작은 자이다.
하찮은 자이다. 저분에 비하면 나는 그런 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높이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높여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높여드리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췄던 그러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하셨다. 좀 더 노골적으로 하면은 도망가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우리 주님은 그 상태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세례 요한이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어떤 그 기질이나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물러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때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 전체를 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눠서 쪼개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잘못된 처신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 굉장히 이 사람이 부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은 그가 온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그 아내를 취한 것이 간음한 행동이다라고 그 세례 요한이 그를 질타했다고 나오지만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된 행동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그것이 헤롯에게 굉장히 큰 그 부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또 얘기하는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인데 그렇게 가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피하셨다는 말이죠. 그러한 기질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뒀을 때 너는 도대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일가를 가했을 만도 한데 우리 주님은 그냥 그 상태에서 피하신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볼 때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비겁하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피하신 것이 무엇이 두려워서라거나 무서워서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은 어찌 보게 되면 주위에서 아이고 우리 주님이 피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시면서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그렇죠. 세상에는 참 우리가 쉽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뭘 보면은 뭐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결단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꼭 정면 승부라고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보 전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물론 방향을 어디를 보고 있느냐, 정말로 비겁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뒤로 일보 후퇴를 해야 그 다음에 이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자기 자신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위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을 때에 무모하게 뭔가 잘못된 것들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비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 하나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변합니다. 사람의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변할 수가 있는데, 상사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의 사람만 만나도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참 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을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상사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만년과장이었습니다. 참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저도 또 그때 한참 젊을 때라 안 져요. 그냥 들으라고 슬쩍 한마디씩 던집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 하면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서 또 돌아서 나오면서 그냥 돌아서 나오지도 못해요. 귀는 밝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도 이게 대화도 치고 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요. 때로는 져야 될 때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을 견디는 것도 어찌 보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꼭 그렇게 대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일견 어찌 보게 되면 좀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넣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방향을 한 방향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회를 택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지역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역명을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이라고 하는 앞에에 어떤 하나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미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과거에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 살았던 아주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스불론 땅이다, 납달리 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미 없었어요. 그냥 가버나움이다 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굳이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사사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용감하게 적들하고 싸웠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안 그랬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들은 서서히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어찌 보게 되면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가장 북쪽에 있다 보니까 주로 북쪽에서 침략해오는 이방인들하고 노상 전투를 하게 되고 그 전투를 하게 되다 보게 되면 사람이 생존을 위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무엇인가 때로는 그냥 남의 입장에서 볼 때, 타자의 입장에서 볼 때 비판을 받을 만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 자기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국방의 의미라고 하는 걸 전혀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엉뚱한 말들을 참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내뱉고 있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한 모습처럼 북방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그러한 비난을 받고 또 그렇게 아래쪽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고 억울함을 간직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고 그들 가운데 회복을 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연약한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족속들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렇게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견 어찌 보게 되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먼저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찌 보게 되면 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빛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어둠이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안식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 고유의 목적을 떠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그 흑암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밤이 그들을 지배하는, 흑암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래서 그들이 고통스럽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왜라고 하는 질문조차도 잊어버린 그러한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가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진리를,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은 그 빛을 보았을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상태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태로 나 자신을 옮겨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있어서 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기쁨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들어서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을 더 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좀 더 우리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육사가 그랬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라고 하는 희망을 그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께로 회개하고 그 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처럼 흑암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내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뢰하여 보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의 빛이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좀 더 빛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침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아침에 보았던 본문 에레미야 그 말씀의 32, 33장 아닙니까? 32, 33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이제 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땅을 사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처럼 보이겠습니까? 곧 망할 것이라고 하는 나라에 왜 저는 땅을 사면서 나라를 망할 것이라고 해?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이걸 지혜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은 망해. 분명히 망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그때 다시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시는 의미로 에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에레미야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 말씀 무엇이냐? 분명히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평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 나라는 망한다는데 지는 왜 땅을 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아오지요. 결국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설픈 지혜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밝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